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제가 19절 중반부터 제가 25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제가 부목사를 시작하면서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어디 신방을 좀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같이 신방을 갔는데 이제 이렇게 비탈 올라가는 산동네인데 거기 중간쯤 되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아랫목에 누워있고 그 부인이 맞이를 해요. 왜 그 집을 가게 됐는가 하면 그 집에 그 누워있는 분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 보일러 같은 걸 고치고 수도 같은 거 고장난 걸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사는 일용직 이제 근로자 기술자예요. 근데 이분이 늘 일이 끝나고 나면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또 일 나가고 이제 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누워 있는 거야. 그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지난밤에 일 끝나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몸이 덜 이제 풀어진 상태, 술도 덜 깬 상태에서 또 일을 나간다고 나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만 전신 그 마비가 온 거예요. 목을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남편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어떻게 좀 구슬하든지 해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이 여자분 행색을 보니까 이게 뭐 구슬해줘도 뭐 나올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느꼈는지 이 사람이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가야 소용없으니까 당신네 집 그 아래쪽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목사를 좀 데려다가 기도를 받으라고. 이 무당이 마치 점괘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뭐 이 여자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교회 사택에 계셨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같이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부엌이 있고 부엌을 들어가서 부엌문을 통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애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디서 사는가 하면은 부엌에다가 실험을 이렇게 다락같이 실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이 잠만 자는 거예요. 낮으니까 산동네 집이 낮으니까는 천정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나 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밖에서 그 다음에 부모가 사는 방에 내려와서 살다가 잠잘 때만 거기를 가서 올라가서 자는 집이야.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근데 안방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무슨 냄새인가 하면 방 안에 그 도배를 한 이 벽이랑 천정이요
노래요.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는지 그 담배 니코틴 냄새가 그냥 그 집을 도배를 한 것 같이 싹 노란데 우리는 소음을 못 쉬겠더라. 아유,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게 하여튼 그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부부가 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거기서 사니 여러분 그 아이들의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겠어. 그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서 그 누워있는 남편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부인도 함께 앉아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딱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즉시지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마다 빠지질 않는 거야.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도리를 다 지켜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던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사님이 그 집에 도배부터 다 뜯어내고 다시 하라. 그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이 얼마나 나쁘겠냐고. 집안이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냐고. 그분이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제껴놓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본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력이 달라지든지 아니면은 육체적인 생활이 달라지든지 습관이 달라지든지 영적인 생활의 현상이 달라지든지 아무튼 인간에게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생활을 하다가 악하게 변화를 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그만 어떤 충격적인 일을 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 나가서 찬양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생명을 잃고 그리고 삶이 피폐해졌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일으킨 막스 레닌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내가 이제 교회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줄 알았지. 그런데 단호하게 교회 생활에 대하여 담을 싼 이야기, 느낌을 주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어떤 때에는 순기능적인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역기능적인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버리고 의로운 것을 버리고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악한 쪽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사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 인생의 변화를 전조로 해 보여주는 놀라운 사람이 되고 있죠. 자, 그를 보세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면서 유대교를 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들이기 위하여 다름질하던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네가 누구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고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안수받고 그리고 감겨졌던 그의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며칠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게 하려고 다른 길을 해서 갔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됐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주변의 사람이 달라졌어요. 주변의 사람이 변했어요. 주변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친구였고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들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기의 삶에 의미를 주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오히려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는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됐고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 됐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뭔가? 친구가 변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춤추러 다니는 데를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물질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삶의 주변에서 서서히 즉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요. 예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요. 신령한 생활을 힘쓰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지요.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세상 친구가 있고 그 세상 친구가 좋고 그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사울은 다메섹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몇 날을 같이 있으면서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의 열매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는 거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즉 무슨 말인 거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놀랍게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저는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머뭇거리잖아요. 생각해보고 멈칫거리고 주저하다가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고 다른 사람 우위에 있고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행동하는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고 그리고 결심하는 것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진보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습관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으면 즉시 끊어야지. 서서히 줄여가면서 끊을 수 있어요?
하루에 담배를 20가피를 피던 것을 이제는 10가피로 줄이고 그 다음에 5가피를 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줄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 끊는 사람이 술을 갖다가 조금씩 줄여가면서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끊는 거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결심과 결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멈칫멈칫하지 않아요. 즉시 해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야. 이제 연말이 되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연말이 되면은 이제 뭐 교사를 내년에 또 하겠냐, 구역장 계속 하겠냐, 권차를 계속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뢰를 하거나 또는 이제 타진을 하면요. 또 안 하던 사람들한테 내년엔 구역장 좀 해라, 교사 좀 해라, 찬양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해 보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번도 기도한 다음에 와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유를 가지면 자기 부족함이 먼저 자기 마음과 자기 정신을 지배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아직 해야 될 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1년 정도 더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그 내년에 하게 되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요 즉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아 그러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부르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를 때 잠깐만 좀 기다리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사울은 즉시로 각회당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냥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육체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 그리스도라. 이걸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시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즉시로 하지 머뭇거리거나 뒤로 미루거나 생각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즉시로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즉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즉시 기도해야지. 요거 일 좀 끝난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요 소멸돼요. 그 다음에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텔레비전 그만 보고 성경도 좀 봐라.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얼른 텔레비전을 끄고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는데 지금 한참 재미가 있거든. 한 3분만 있으면 끝나거든. 5분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요거 이제 3분만 있으면 끝나니까 요거 마저 보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의 싸움은 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즉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과 함화해서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지만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주저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정신력, 믿음은 뭐냐면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가 핍박했고 내가 잡으려고 했고 내가 없애려고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저 사람이 분명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온 사람이 맞아? 하면서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심한 것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면서 그에 대해 정의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자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놀라운 말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힘을 뭐라고 해요?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어떤 용기가 있었거든. 근데 이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일어나면서 두려움이 없지요. 염려할 것이 없지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힘을 더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몸이 지치고 얼마나 마음이 어지럽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기 시작을 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읽은 조금 맨 처음에 임대송 다음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에도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줘. 어떤 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바칠 수 있는 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사울은 지금 자기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힘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더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사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더욱더 힘을 더하셔서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의지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 거룩한 기쁨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성에 꼭 갇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성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성을 지키면서 사울이 나오면 죽이려고 지금 아주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옛날에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련의 반체제 소설가가 있었잖아요. 인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어떤 사명 때문이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워싸고 성이 아무리 높아서 도망갈 길이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해야 되고 어찌할 수 없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 갇혀있는 사울과 같은 운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끌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리면서까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영적인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것,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는 사울을 향하여 더 힘을 주시고 그에게 영광을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놀라운 사랑을 지켜가기 위한 거룩한 배려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힘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증거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기쁨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 친구가 변합니다. 이웃이 변합니다. 대상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저하고 멈칫멈칫하면서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즉시로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힘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쁨이 항상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까지 내리면서 살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평생이 끝나지 않는 주님의 기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